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볼 수 있는 눈, 그 영적인 눈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강대상에 보면, 앞에 보면 화분이 이렇게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네, 그죠? 노란색 이쁘게 피어 있는데, 이걸 누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볼까요?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더 관심 있게 볼까요? 누구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남들은 그렇게 자세히 관심을 갖고 안 보는데도 현수막이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보이더라고요. 잘 됐나? 뭐 떨어지진 않았나? 아마 박옥분 집사님도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성도님들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건데, 이렇게 화분이 좀 삐뚤어지진 않았나? 색깔은 이쁜가? 물은 졌나? 뭐 관심이 많이 가죠, 그죠? 네, 그만큼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일주기 기념이어서 대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잠시 얘기하고 또 어머니 성산에 잠깐 다녀왔는데,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이남 삼녀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누님이 그날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 참석을 못했는지 알아보니까 누님이 편의점을 하거든요. 대전에 그 도청 그 앞에서 편의점을 하는데, 그 편의점에 우유가 하나가 뒤로 떨어졌나 봐요. 근데 우유 그 날짜가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이 뒤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워놓은 거를 손님이 그거를 가져와서 사갔어요. 근데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그분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고소 금액이 얼마냐면 300만 원, 그리고 치료비 100만 원, 400만 원. 한 달 열심히 일하면 200만 원 겨우겨우 이렇게 받을 텐데, 얼마나 이게 속이 상했던지 병원에 이렇게 쓰러져서 링거 맞고 뭐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 근데 누님에게 있어서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었겠죠. 너무 정말 힘겨운 관심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지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제가 가끔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은 이제 주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보를 올립니다. 하고 주보를 올리면 주보에 오타가 나요. 그 전화가 주보 올리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면 오타구나. 근데 전화 와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전화해서 저한테 오타 부분을 발견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정해져 있어요. 기도, 헌금, 또 특성. 이제 본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분야. 그래서 다른 건 안 봐요. 목사님, 요거 틀렸어요 하고 전화 끊어버려요. 그렇더라고요. 관심 가는 쪽으로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는가 봐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6장 전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고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학식도 뛰어나죠.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관심이 예수님께
장연히 가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강팍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끊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에 주된 내용입니다. 이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명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들을 깨우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그 내용들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 어떠한 형식, 거기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율법에 집착하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이 법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이 안식일,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수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다가 동굴에 숨게 돼요. 그러던 중에 수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이 법을 너무나도 철저히 지킨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언제 쳐들어옵니까? 안식일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군에게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죽음을 당해요. 그럼 오늘 이 안식일의 이 논쟁의 시작된 배경이 뭡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따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했죠. 그것이 배경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 있는 곡식을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지만 하나의 법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배가 고플 때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곡식밭에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그 이삭을 따요. 그리고 먹는 겁니다. 단 낫을 대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은 큰일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이 가난한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정말 사회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맞죠. 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그들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예를 둔 거예요. 그들을 위한 법도 따로 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 그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너무나도 귀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 그 법에 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쩌면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는 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눈에 가시가 되었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별로 그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절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다윗을 예로 들어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뻑 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다윗,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어요.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다윗이 도망치다가 너무 배고파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니? 다윗을 높이고 있는 유대인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정타 한 방을 날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줄 기울여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뭘까요? 뭘까요? 주인. 또요. 안식일. 네, 그 앞에 인자. 인자.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히 인자, 사람인 인자.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이겠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어떤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인자?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 보면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부를 때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네, 예수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주일을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쉬어야 할 날인데 쉬지 못해서 정말 주일이 피곤하다. 주일에도 될 수 있는 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주일날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주일날 뭔가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시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될 그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안식일 이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킨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철저하게.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자신들의 그 해석에 덧붙여서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법을 더 많이 점점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그래, 내가 무언가를 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며 내가 무언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들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이런 것도 지키는데 이런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 쫓아가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20세기 대표하던 기독교 작가 헨리 나우엔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한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는 거예요. 기물을 파괴하고요. 막 혈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들어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붙들어서 가까스로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 진료를 보던 의사요. 환자가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 하나씩 펴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손가락을 피자 딸그랑하고 밑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동전. 환자는 자신의 존재와 이 동전을 동일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 동전이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신이 이상한 이 한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지만 단지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바리새인들인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정말 우리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까지 정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나의 어떠한 그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과 그 규례를 갖추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과 같았어요. 손마른 사람 고쳐주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에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즉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실까? 예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날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병자를 고치는 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죠. 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절대로 병자를 고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는 것이,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찾고 있고 이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잠깐 한번 하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 그림이 혹시 무슨 그림인지 혹시? 코로나 검사. 네, 땡. 네? 마스크. 땡. 제가 대전역에 11시 35분에 내리자마자 저 광경을 보고 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거는 대전 제1교회라고 대전역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20년 넘게 도시락과 돈 1,000원을 주는 그 사역을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저거 분명히 저거 정말 구속될 수도 있고 뭐 붙잡아갈 수도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정말 구제 사역을 한다, 저거를 20년 가까이, 그전에는 얼마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역전에 갔을 때는 얼마. 지금은 저렇게 정말 수많은 노숙자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뭐 거리두기 안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정말 귀한 사역일까, 얼마나 귀한 사역일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나타내어지는 거, 표현되어지는 거,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궁리로 몰아가기 위한 방법들이었어요.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재판에 고발하기 위해서 틈을 엿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이 안식일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람 앞으로 세운 겁니다. 이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안식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켰다, 아니 안식일을 정말 율법대로 지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내가 기쁨이 되고 내 만족이 되어지고,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안식일에 병자가 있으면 죽지 않을 만큼 고쳐줍니다. 완전히 치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례가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보죠. 안식일에 사람이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벽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네. 그냥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볼 정도만 벽을 치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고, 살아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구해줘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죽어있으면 그 시체를 주일날 치우지 못해요. 그 다음날 치워야 돼요. 골절상을 당하면요, 안식일에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손이나 발이 삐었을 때도 찬물을 붓지 못해요. 상처 났을 때도요, 붕대를 감을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약을 바를 수 없어요. 안식일에 병이 더 좋아지도록 호전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이 규례를 실제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키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을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런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안식일을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해도 안 되고, 이것을 지켰나, 이것이 틀렸나, 이것이 만졌나, 이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보면 10절이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이 같은 본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네, 완악함,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완악한 마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변해가죠. 결국 그들은 주를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반대자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마저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 때문에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정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노하신 겁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노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노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그래도 그들의 완악함이 있지만, 그들의 노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 기대하지 않으면 노하지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를 가집니까? 그것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들마저도 품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 마음이 완악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이,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어떤 외형보다도 어떤 형식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또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일 겁니다. 안식일에 정말 그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꼭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또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자신의 삶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